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달 1월 14일에 뉴잉글랜드 지역에 화끈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1.35 빌리언 달러스 복권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인주에 레바논이라는 조그만 타운이 있어요. 6,500명 가량 사는 도시인데 그곳에서 이 복권이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홈타운 게스앤굴이라는 가게에서 그 복권을 팔았다고 하는군요. 이 액수는 미국 복권 담당 역사상 네 번째로 큰 액수라고 합니다. 이 조그만 타운에 미국 전역에서 뉴스가 비춰졌습니다. CNN에 보니까 그 복권을 판 가게의 주인이 나왔어요. 근데 이럴 때는 복권 그 판 가게도 그 보너스를 받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5만 불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CNN 기자가 물어봐요. 5만 불 갖고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이분이 막 환하게 웃으면서요. 이 5만 불 가지고 그 레바논 타운의 일부를 기증하고 종업원들에게 보너스를 주고 나머지는 이제 가게 레노베이션 하는 데 쓰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액수가 어마어마해갖고 감이 안 잡히는데 이 액수를 받을 사람이 누군가 어젯밤에도 제가 다시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복권 당첨자들의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듯합니다. 브렛 듀크 씨는 2005년 220 밀리언 달러스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하던 일을 계속하고요. 대학교 다닐 때 빌렸던 론도 갚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재단을 설립해서요. 기부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분은 거의 드물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어렵게 인생을 마칩니다. 앤드루 위테이커 주니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2002년도에 314 밀리언 달러스 복권을 당첨됐네요. 받자마자 자선단체를 설립하고요. 기부를 합니다. 교회 헌금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야, 컨트롤이. 그래서 이 도박을 하기 시작해서 많은 재산을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부인과 당연히 이제 이혼하지요. 그런데 더 아픈 것은 그 손녀가, 아주 사랑하는 손녀가 있었는데 그 복권 받을 때 손녀하고 함께 받더라고요. 근데 그 손녀가 마약 중독으로 죽습니다. 지금 앞에 사진을 볼 텐데 저분입니다. 이분이 복권 당첨하기 전에는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나름 괜찮았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환경이 나빠가지고 그 종업원들을 좀 해고한 적이 있는데 복권 받자마자 그 종업원들을 다시 끌어들이기도 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힘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16년도에 위테커의 집에 불까지 나면서 완전히 불턴터리가 됐습니다. ABC 방송 인터뷰에서 말하는데 손녀가 죽은 것은 돈 때문이다. 복권 1등 당첨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라고 참담한 신병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복권 큰 게 탁 당첨된다면 여러분 그 돈을 어디에다 사용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엄청난 대박을 받는다면 나의 나머지 인생은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 위에 불러 모으시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첫 번째 가르침을 보니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해요. 그 내용이 8가지 착착착착 이렇게 보기 좋게 나옵니다. 그 복이 있으라, 그 선포에 일정한 패턴이 있군요.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가 중간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개 한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대 하나 첫 번째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읽어보면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가 중간에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데 이게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쭉 읽으면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가 쭉 나오니까 그 앞에 있는 행동을 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고 그 복이 임해서 그 다음 일이 벌어질 것처럼 무의식 중에 그렇게 돼요. 사람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을 얻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구나.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무진장 노력해야 돼. 그렇게 될 때 내게 복이 임할 것이고 그 결과로 천국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쭉 읽으면서 그런 식으로 읽어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어는 우리 한국말 번역하고 좀 다르네요. 영어로 보니까 우리는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복이 있나니가 중간에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복이 있나니가 blessed가 먼저 나옵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그래서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먼저 축복하고 그 다음에 변화받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른가 하고 히라버 원문을 봤더니요. 히라버 원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이 있나니가 앞에 있어요. 마카리오이, 호이, 푸토코이 이렇게 적혔습니다. 마카리오이 그러니까 마카리니 오이 해서 먹을 게 생각나는데 이제 먹을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요. blessed.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에도 보면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심령이 가난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그들의 것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어 성경보다 영어 성경이 원문에 훨씬 더 가깝게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의 배열을 이렇게 좀 우리도 같이 해서요. 그 의미를 되살려서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이라고 말하는 이것을 보면요. 예수님이 먼저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이요. 이것이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것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행동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복을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날 사람을 만들고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 너가 다 이것을 만들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스피릿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요. 복이 있으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복을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도 심령이 부유한 자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햇빛이 쫙 내렸지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모두에게 햇빛이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내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복되도다 라고 먼저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든 그 사람이 심령이 부유하든 동일하게 복되도다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를 듣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선 처음 이 선포를 너희가 복되도다 라고 그런 선포를 듣는 사람들은 대체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살던 사람들이 처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오늘날 갈릴리 호수 왼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스불론 부족과 납달리 부족은 이스라엘 12부족 중에 아주 소외된 그런 부족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건국하는데 별로 공요한
기여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땅을 부여받는데도 이 구석진 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다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요. 그 아시리아는 혼합 정책을 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을 저 나라에 보내고 저 나라 사람들을 이 나라에 보냈어요. 그래서 자기네 살던 땅에 외부에서 살던 땅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문화가 혼합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피도 섞이는 거죠. 혼혈되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혼탁하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남쪽 유대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우리와는 다른 민족이다. 라는 식으로 홀대를 받고 살았습니다. 납달리 사람들, 스불론 땅에 사는 사람들, 납달리 땅에 사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외쪽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5장을 읽는데 5장 앞부분에 4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자 그에게 오신 사람들이 절거되어 있어요. 병든 자들,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쭉 적혀져 있는 것을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 예수님에 온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야. 어렵고 힘든 사람이야.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면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요. 너희들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몇몇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도전이 되고 또한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사역지를 넓혀서 유대 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만 온 게 아니에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도 예수님 곁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중에 찾아와 그 사람은 율법학자고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 얘기하잖아요. 너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어느 날 부유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는 율법에 적혀있는 대로 다 행했는데 어떻게 선한 것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해줍니다. 너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라. 그렇게 될 때 하늘나라에 보화가 쌓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넉넉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넉넉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해. 그러면서 그 사람을 도전하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죄 용서하시고 의롭게 될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길을 마련하고 내게 다가와요.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복되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을 읽고 있는데 이게 성경 책 속에 있는 단어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속에서 예수님이 튀어나와서 내게 내 영혼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들으면 예수님의 선포가 들립니다. 복되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 마지막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물가가 막 정신없이 높아요. 물건 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환경은 막 너무너무 빨리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될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회사에서요, 내가 연구소에서, 나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결과가 시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적 박탈감, 열등감, 좌절감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무능한 것이 아닌가,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음 한구석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그럴 필요 없는데, 비굴해지잖아요. 그런 환경이 나를 비굴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것이 겸손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사실 난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아닌데, 잘 안 되다 보면 그냥 겸손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게 좋게 얘기하면, 그런 상황이, 그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요, 그럴 때 교회에 오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막 절절히 다가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 꼭 나한테 하는 소리 같잖아요. 애통하게 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그냥 마음이 막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되도다라는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것으로 돼서요,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희망이 됩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코로나 사태 좋다 이거야. 물가 높다 좋다 이거야. 근데 나는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나는 지금 잘 되고 있어. 내 연구 결과가요, 내 연구 방향이 내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어. 사람들로부터 좋은 칭송을 받고 있고요. 나의 미래는 밝아. 그러다 보면요, 상대적 우월감이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렬한 자신감 같은 것들이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요. 사람들을 만날 때 나의 자존감이 막 그냥 뿡뿡뿡, 우리 젊은이들 표현하면 뿡뿡뿡 막 높아지지요. 그리고 상대방은 그냥 낮아지게 보여지는 거야. 이게 잘못하면 이제 교만으로 이어져. 자기는 잘 몰라. 근데 막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환경이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낫게 되는 이런 것이, 나로 하면 여러 가지, 나는 부유한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환경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복되도다 선포 들으면 참 좋죠. 근데 마음이 가난한다? 사실 나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거든요. 애통한다? 나는 애통하지 않고 행복하거든요. 사람들 앞에 나는 사실 겸손하다 말하지만 사실은 교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내게 확 다가와서 내게 선포하는 말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은 오늘의 선포가요, 도전이 되고 그게 희망으로 건너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도전만 되고 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상황이 어땠든 간에, 나의 마음이 어땠든 간에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해도, 내가 심령이 부유해도 똑같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며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을 때, 내가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시라고 나를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 용서해야 될 것, 의료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면서요, 나를 믿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원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와서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내가 그를 믿을 때 내 죄가 용서된다. 내가 의롭게 된다. 내가 새로운 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듣고 깨닫고 마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고 그것이 내게 복된 삶임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삶의 환경이 어려워서 마음이 녹록해진 거지요. 마음이 가난해지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의 말씀이 좀 더 따뜻하게 위로로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에게는 오늘의 말씀이 도전으로 다가와서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말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나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그러면서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자꾸 나를 다스려야 돼. 내가 마음이 가난하든 내가 마음이 부유하든 예수님은 내게 은혜 복을 주시는데요. 내가 마음이 부유해, 내가 마음이 교만하다고 생각될 때 그 마음을 예수님 말씀 안에서 낮추려고 무진장 애를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그렇지 하게 않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가난하도록 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부유하게 여기는 것, 내가 남들에게 내세우는 것,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그것을 없애는 거야. 그것을 깨트리는 거야.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서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고, 가난하게 하고요.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고 예수님 앞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도 해요. 아니, 목사님 뭔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합니까? 교회 왔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듣는 건 정말 재수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그렇게 행복한 일이 아니야.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때는 참 고통스럽고 힘든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가 신앙이 성숙하게 보면, 아,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이 환경을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나를 하여금 마음이 가난하게 하고 나를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도 살도록 만드셨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때 내 안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맛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복이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복이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선포한 것이 내 삶 속에 경험한다는 것이 복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지어부어 주는 땅을 얻을 것이고 배부르게 될 것이고 위로함을 얻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복이, 예수님의 선언이 내 삶 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고스란히 심는, 그것이 복임을 알려주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을 읽습니다. 내 마음이 심령이 교만하든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든 동일하게 예수님은 선포하세요. 복되도다. 십자가 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복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그 또한 천국을 남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8가지 복이 있는데 그중에 앞에서부터 네 번째까지 오는 복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보여야 할 자세 혹은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4가지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보여야 할 성품 혹은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그중 7번째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데 되게 남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겨 남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복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래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경험하게 되면 그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이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긍휼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오늘 마태복음의 표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이 내한테 임하세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천국이 다른 나라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태석 신부가 생각납니다. 이분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예요. 광주 카톨릭대학교를 졸업한 신부입니다. 2001년도에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 중앙에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수단 남수단, 남북이 있네요. 남수단이라는
마을로 가는데 거기 아주 시골에 톤즈라는 마을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마을 한 구석에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한센병 환자들이 몰려 사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환자들이 전혀 이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 의사인데요. 나중에 신부가 돼가지고 자원에서 아프리카 남수단에 있는 톤즈 마을에 찾아갑니다. 가서 이제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랑으로 돌봅니다. 이제 보면 이분들이 팔다리가 이렇게 성치 않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다리가 이게 길이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센병 하다 보면 뭐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게 지팡이를 마련해줘도 잘 안 돼. 신발을 신겨주면 되겠는데 이게 보통 신발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각 환자 이렇게 발을 잘 닦여주고 신발을 그 사람에게 맞는 신발을 제작해주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헌신적으로 의사로 신부로 그 사람들을 섬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톤즈라는 마을에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많은데 얘네들이 그냥 놀고 있어요. 이때 남쪽하고 북쪽이 서로 20년 동안 싸우느라고 이 남수단의 정부가 들어서긴 했는데 마을사 학생들을 돌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태석 신부가 에라 모르겠다고 학교를 져요. 자기가 나무로 뚝딱뚝딱 해서 학교를 지고 학생을 모집합니다. 처음엔 톤즈 마을에 있는 학생들만 왔는데 외부에 학교 못 다니는 애들이랑 다 와가지고 걔네들도 가르쳐야 되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기숙사도 자기가 뚝딱뚝딱 해서 기숙사를 만듭니다. 아이들에게 수학을 많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제 수학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들이요, 음악에 대해서 뭐 굉장히 뛰어나요. 악보는 전혀 상관없이 들으면 막 하는 거야. 노래 부르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 음악성이 뛰어나구나 해서요, 이제 그 한국에 연락해서 밴드, 트럼펫, 뭐 이렇게 브라스 밴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한국에 연락해서 좀 보내달라. 근데 이분이 이제 신부님이니까 캐톨릭 교회 요청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모아가지고 보내는데 그것만 보내면 섭섭하다. 그래갖고 이 밴드 단원들 복 있잖아요. 빨간 거, 이거 다 옷까지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밴드 팀을 했는데 뭐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악보를 안 가르쳐 줬는데 들어보고 자기네들이 들어보서 불고 뭐 그래서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준 옷까지 입고서 하니까 뭐 남수단에서 갑자기 유명한 밴드가 됐습니다. 나중에는요, 정부 행사에도 자주 참석하고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때도 이 밴드가 가서 뭐 아주 뭐 악기를 나팔을 부는, 나팔이 아니죠. 트럼펫, 트럼본 이런 거 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게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그 선교사 생활을 하는데요. 2009년도에 한국에 와서 한국에 온 김에 종합검사를 받자 하고 봤는데 대장암 말기가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신문 기자가, TV 리포터가 그 10년 동안 이 아이들이 그냥 방치됐는데 10년 전에 가르쳤던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태석 신부가 돌아가신 후 10년 후에 이 방송국 기자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성장한 모습을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영화로 나왔다고 하네요. 그 일부분의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헌신적인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다 선종한 이태석 신부. 이 신부가 우리 곁을 떠난 지도 어느덧 10년이 흘렀는데요. 이 신부가 가르친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 영화 부활이 오는 9일 개봉합니다. 이힘 기자가 소개합니다. That's me. That was in 2001. Very poor small boy. Now my family now. 10여 년 전 이태석 신부로부터 악기 연주를 배우고 브라스밴드 단원으로 활동했던 아토아이 씨는 언론인이자 세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남수단 톤즈 주민들. 하지만 지금도 이태석 신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오랜 전쟁과 가난으로 피폐해진 남수단에서 의사이자 교사, 음악가이자 건축가로 활동하며 희망의 씨앗을 뿌린 이태석 신부. 영화 부활은 이태석 신부가 남긴 사랑의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제자들은 이 신부가 보여줬던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며
작은 이태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활동 분야도 다양합니다. 의사 또는 약사가 되거나 의대에 진학한 제자가 40명이 넘고 언론인이나 공무원이 된 제자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태석 신부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영화 부활은 10년 전 이태석 신부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화 울지마 톤즈를 연출했던 구수한 감독의 후속작입니다. KBS에서 30년 넘게 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구 감독은 시사회에서 이태석 신부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고발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강력한 고발이 무엇이다. 저 고발 프로그램을 슬프게 고발했어요. 정말 나가면 서로 처음 고발했는데 앞에는 배달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고발은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구 감독은 이태석 신부가 보여준 사랑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 부활은 오는 9일 개봉합니다. CPBC 이심입니다. 이태석이라는 인간 마음속에 천국이 임했네요. 그 천국을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 마을 어린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들이 그 천국을 남수단 다른 마을에 나누어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되도다 한 선포를 이태석 신부는 마음의 진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복을 톤즈 마을 어린아이들에게 나눠줬더니 그 제자들이 지금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든 내 심령이 부유하든 동일하게 예수님이 나에게 선포하십니다. 복되도다. 가난한 심령이여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천국을 나의 이웃들에게 나누며 우리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학교에서, 연구소에서, 나의 가정과 나의 가정 속에서 주님이 복되도다 하신 그 선포가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